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8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제가 처음 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 때문에 제가 시작하게 됐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이 너무나 강하게 제 가슴속에 와닿아서 이제 깨닫고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걸 정말 좀 소개해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강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은혜 받은 많은 말씀 중에서 예서 너무나 깨닫고서 뒤로 충격받은 말씀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크리스트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제가 옛날에는 크리스트님의 괴로움들 중에서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것이 아니란 것을 어느 날 지금부터 한 8, 9개월 전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너무나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걸 꼭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괴로움들 중에서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그런데 다른 번역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거 이렇게 했죠. 이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 골로새 1장 24절 때문에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쉬고 있고 이제 예레미야를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보면서 이제 그 잘못된 부분, 제가 2% 부족한 부분이 하나씩 발견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오늘 2장 하고서 이제 은혜 받고 쉬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빨리 강의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강의 하냐? 이 강의를 하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예수 스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뻐함을 걸고 언명하건대 나는 나날이 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골로새 1장 24절에 있는 것하고 다 연결된다. 골로새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거, 그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날마다 죽는 거다. 예수 스님의 죽어가면 몸 안에 짐지고 다니는다. 다 같은 말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다. 그걸 제가 지금 지난번에 7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제가 강의하려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8절하고 9절을 강하게 은혜 받게 하면서 빨리 이 가슴에 뜨거움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잖아요. 마음 먹을 때 빨리 하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골에서 코를 뚫을 때 말입니다. 지금 안 본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만, 콧뚜레를 만들 때 콧뚜레가 있잖아요. 콧뚜레를 이제 코에다 그냥 끼잖아요. 그 콧뚜레를 왜 끼냐면 소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가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이 다루지는 못해요. 그러나 콧뚜레를 만들었고 코를 꿰놓으면 뚫어놓으면 소가 아프니까 이제 사람이 땡기면 이제 소가 마음대로 이제 못해요. 그걸 할 때 보면 소가 이제 어릴 때, 젖대고 이제 어릴 때 살이 부들부들할 때 이제 그 새꼬쟁이를 이제 빨갛게 달굽니다. 날카롭게 새꼬쟁이를 꼬챙이라 그러죠. 꼬챙이를 달구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이제 어른들이 한 2~3명이 이제 달라들어서 소를 꽉 잡습니다. 꽉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다가 그 쇠가 벌게 다가졌을 때 코를 갖다가 양쪽을 이렇게 딱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코를. 그러면 그 살이 말하면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소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 그럴 때 뚫은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준비해놓은
콧뚜레라고 그러죠. 콧뚜레를 갖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껍질 벗겨갖고 미끌미끌한 그 나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딱 뚫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묶으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 도시에 보니까 이제 굵은 이제 그 철사를 갖고 또 하더라고요. 녹이 안 쓰는 그 철사를 같은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또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게 우리도 그잖아요. 이 가슴이 뜨거울 때 이게 딱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는데, 지난번에 그 고린도서 15장 31절 할 때 나는 나날이 죽습니다 그랬잖아요. 개혁성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정신은 죽음을 요구한다. 죽음이랑 쓴 자기 포기는 말한 거예요. 자기 포기. 셀프 디나이얼. 그 영어 한문으로는 아사라고 하잖아요. 아사. 내가 죽는다. 나자 죽을 사자. 내가 죽는다.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치마니가 쓴 책 중에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제가 20대 때 그걸 읽고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될까 했더니 내 영적 수준이 그게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이 금방 그냥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하나를 깨달아주고 알게 해주고 배워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내가 머리가 좋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징계받아야 돼. 한마디로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0101 제로완.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살고 사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이라고 그랬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만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만 나의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신다면 내 인생은 100점이에요. 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돈이 많냐 적냐 출세했냐 어째 그런 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엄격히 말해서 그건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혹시 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병으로 고생했고 뭐 가난했고 뭐 부모 없이 자랐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저 장애로 인해서 뭐 버림받았고 뭐 무시당했고 매맞았고 뭐 조롱받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랄까 억울하고 분하고 후회스러울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안개와 같은 게 그냥 조금 있으면 사라져 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냐 없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주인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열쇠지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말로 평생 리아카 장사나 하고 살아도 그런 거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평생 높은 자리 소용없어요. 대통령 자리 무슨 회사 회장 자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똥이에요. 똥. 성경에서는 그걸 똥이라고 그랬어요. 똥. 박사? 똥입니다. 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 후에 있으며 죽음 후에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제로원이단 말이에요. 나는 재료가 되고 주님이 일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얹고 주님만이 존재해.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0 플러스 1은 100이에요. 한마디로 수학 공식으로 딱 말해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의 사악한 자, 악인. 사악한 자, 악인은 다 불신자를 갖다 가리키는 겁니다. 악인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100-1은 제로.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만 적어볼까요? 100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100-1은 제로예요.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제로입니다. 꽝입니다. 꽝. 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이지.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거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쪽입니까? 아니면 이쪽입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후자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제 가족 중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사람 많아요. 내 친구 중에서도 99%가 이러고 있어요. 불쌍한 거죠. 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불쌍하다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제가 불쌍한 인생이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참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저리 가난하게 살지? 또 건강한 사람이 봤을 때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비실비실한 사람 보고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병들었지? 아니 나는 감기도 안 걸리는데 저 사람은 왜 암에 걸려갖고 저렇게 고생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 쪽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 주관적인 해석은 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자기가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이고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이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내가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모든 만물을 볼 건데 우리는 마귀가 갖다 주는 가짜 안경, 거짓 안경, 뭐라면 속임수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억 있으면 행복할 거다. 그게 예수님이 주신 안경입니까? 마귀가 주는 안경입니까? 마귀가 주는 안경이죠. 예수님이 어디 성경에 10억 있으면 행복할 거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30평짜리 아파트만 있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그런 생각 자체가 이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결론은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강의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맨날 죄 짓고 하루에도 수천 수만 아니 수백만 번의 죄를 짓는다 내가 고백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바깥에 나오면 콧구멍에 미세먼지가 수천 개가 들어오는지 수만 개가 들어오는지 저도 몰라. 저도 몰라요. 저 숨을 안 쉴 수는 없고 이 방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미세먼지 안 마시는 줄 알았어요? 다 마셔요. 방 안에 미세먼지 없는 줄 아십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다 있어요. 이불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막 그런 그 고급 청소기가 유행이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유행이고 그래봤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죠. 그래봤자 완벽한 미세먼지를 잡는 그런 기계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내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죽는 데에 있기 때문이냐? 때문이니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데에 있지 않고 잘 보세요. 일하는 데에 있지 않고 죽는 데에 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일하는 데에 있지 않다니까. 그 마귀는 뭐냐? 야, 너 일 안 해?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너를 위해서 너 큰일 나. 이게 마귀의 속상입니다니까요. 죽는 데에다 죽어야 돼.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죽는 사람. 성경 있잖아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저 성경 있잖아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승리하는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자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적인 자리에 내가 뭐랄까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불평이 왜 죄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 그 얘기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 막 어느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니 내려와봐. 나한테 나타나봐. 확 맥살이 잡고 그냥 기샤대기를 올려붙였거든. 자기가 그랬다잖아요. 응? 왜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해놓고 뭐 네가 뭐 하나님이라고 네가 뭐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고 웃기는 소리만. 날 위해서 단돈 100만 원도 안 주는 놈이 날 위해서 이 병도 안 고치는 인간이 그 사람 표현입니다. 날 위해서 죽었다고 그 거짓말 사기치지 말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전부 속고 있다고. 제가 헛짓거리. 맨날 새벽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달라진 거 뭐가 있냐 이거야. 자기가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간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잖아요. 응? 그걸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말하면 거기서 회개하고 그것이 무엇이란 것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면, 아직도 깨닫게 되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그냥 속으로 그랬다잖아.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오늘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가 어떤 데를 가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몇 년 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 좀 만나게 해보라고. 이렇게 했다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만났다잖아요. 그때 자기가 깨진 것이, 술 먹고 지랄 연병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잖아요. 그때 술을 먹었답니다. 술을 먹고서 속으로 그랬다며, 버스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설마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했다잖아요. 물론 그 사람한테는 그런 방법을 하나 쓰지만 또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각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그때 깨졌다. 술 먹고 지랄 같은 소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구나. 그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여기 더 로드 있잖아. 이 로드가 지금 다른 성경에는 지금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짜 성경에는. 오늘은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서론이 길었네요. 로마서 14장 8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지금 가슴이 뜨거워져서 지금 열을 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왜냐하면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살며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죽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개성에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엉터리 번역입니다. 절대 그렇게 언투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내가 내 강의 중에서 여러 번 아마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요 말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김아무개는 주님의 것이다. 박아무개는 주님의 것이다. 나 누구는 주님의 것이다.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란 말이 뭐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단,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시계가 내 것이다 그 말은 내가 그 시계를 부술 수도 있고 남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내 마음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면 주님 마음이에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님께로 살며
주님을 향해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라는 것은 죽어도 우리는 주님께로 죽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암에 걸려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해도 주님의 것이고 망해도 주님의 것이고 흥해도 주님의 것이고 오늘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10년 뒤에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 불평, 짜증, 항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마음대로 거예요. 오늘라도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께서 죽게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우리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항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어린데 아이고 내가 지금 벌어놓은 사업이 많은데 아이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억울하다 분하다.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라도 날 데려간다면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항의가 왜 되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0, 1, 100 이게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날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거 사도 바울처럼 나날이 죽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죽은 놈이 무슨 원망을 해. 죽은 놈이 죽었는데 무슨 원망을 해요. 죽었는데. 아 죽은 놈이 무슨 원망을 합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그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없이 밥을 굶고 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뭐 이유를 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잘 나가는 사업이 부도가 났다.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냐? 나중에 내가 이제 그 강의에 나올 겁니다. 하면 성경 보면 고기를 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 피하고 같이 피와 함께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죠. 저도 몰랐죠.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그걸 알게 됐죠. 뭐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걸 또 알려 주셨죠. 그게 뭔 말인지. 지금부터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개봉박도 기다리고 계셔요. 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왜 피채 먹지 말라 그럴까?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이 다른 강의에서 사실 그 얘기 다 했습니다. 내 강의를 꾸준히 들어본 분은 다 아실 건데,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업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피채 먹는 겁니다. 공부해서 1등 했다. 기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지 증명해 볼까요? 만약에 공부했는데 꼴등하면 어떡할 거예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망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망했으면 불편한 겁니까? 아니 성공한 사업이 잘 되니까 기쁘다면 사업이 안 된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안 돼도 기뻐야죠. 설교는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아니 안 되면 슬프고 잘 되면 기쁘고 그거는 일반 불신자도 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다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봐도 그러면 아마추어 구급자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 구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 구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업이 잘 돼도 기뻐하고 안 돼도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업이 나의 생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내 생명이 되면 안 돼. 직장이 내 생명이 되면 안 돼. 내 외모가 내 생명이 되면 안 돼. 내 명예가 내 생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그냥 이거 너무나 그냥 와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는 나의 생명이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세속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저가 이걸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 단계가 못 돼. 저도 프로 구단이 안 돼 있습니다. 저도 아마추어예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는 말은 이게 얼마나 너무 중요하고 심각하고
이건 우습게 보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주님의 것이라 해놓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주님의 것이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말하자면 내 거야. 남 주기 싫어. 하나님 위해서 쓰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말로 나는 내가 주님의 건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건 누구 거냐고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건데 내 이름으로 된 땅, 집, 부동산은 누구 거냐니까요. 그거 자기 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짜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짜라니까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제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분은 내 강의 안 듣고도 딴 데서 누구 간증도 그래. 사람은 제로 인생을 살아. 제로 인생. 제로 인생이란 것은 뭐냐면 항상 내 걸 비웃다는 뜻이에요. 항상. 내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저도 감동 먹었어요. 그렇지. 제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님의 건데 왜 내 땅은 주님의 것이 아니냐고요. 내 돈은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 자녀는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 인기는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은 주님의 것도 아니고 내 집에 있는 보석은 주님의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 가짜라니까요. 말로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100번 찬송 부르고 떠들어 보세요. 그건 무슨 소리가 있는가. 증명을 해보라니까. 증명을 해보라니까요. 나는 이 구절 때문에 내가 사실 충격받았고 일어난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For to this end. end가 끝이란 말인데 이거는 여기서는 끝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for to라는 것이 뭐냐. 옛날에 내가 영어 번역할 때 어려운 중에 하나가 for to가 뭐야? 중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중간에도. 어떻게 이 for to가 뭐야? for면 for고 to는 to지. 그때 알고 봤더니 이게 중세시대 영어의 강조용법이더라고. 강조. 이 to도 위하여가 있고 for도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겹쳐놓은 거예요. 겹쳐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조용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또 영어 처음 킹제스 볼 때 깜짝 놀란 것이 today가 있어. today. 오늘이라는 단어가 today. 오늘 요즘에 영어로 today 그랬잖아. today.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today가 있어. today가 뭐야? 이거 이런 문장이 다 있나? 참 처음에 의아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오늘날의 today더라고. today. 옛날에는 그거 띄웠어요. 띄워. 근데 요즘에는 그거 붙여갖고 그냥 영어로 말하거든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잘 보세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것.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되살아나셨으니. 야,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양쪽에 주님으로 양쪽에 주님이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might be 양쪽에 이 보스란 말은 양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자들과 죽은 자들 양쪽에 그 둘 다의 주님으로 계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님께서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냐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 성이 주시고 뭐 예수가 뭐 본명이고 뭐 그리스도가 뭐 예명이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있다니까. 잘 보세요. 다시 봅시다. 다시 봅시다.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살며. 사실 로마서 이거 진짜 강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로마서를 어떤 분이 저보고 강의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강의 들은 분 혹시 그 당시 좀 섭섭했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100년. 로마서 강의하려면 100년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100년 걸립니다. 100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갖고 내가 앞으로 500번 설교할 수 있어. 나 자신합니다. 내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씹었듯이 캐도 계속 나오는 샘처럼 이 말 속에 있는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뭐 한순간에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되살아났다. 이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양쪽에 주님으로 계시려는 것이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 딸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고 일어나시고 되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뭐냐? and rose 요거 있죠. 요 부분 있죠. 죽으시 일어나서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가만있어. 이거 내가 이걸 내가 이걸 여기다 안 올려놨네. 여기 보세요. 계절 얘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일어났죠. 다시 살아났으니 일어났죠. 이걸 로주란 말을, 이 라이즈의 그 과거형 로주란 말이 지금 생략돼 있어요. 계획성경에. 이렇게 없잖아요. 다시 한 리바이브라는 것은 이거는 그 되살아났다는 말이에요. 다시란 말은 성경에 없고, 되살아났다. 그러니까 일어났단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ESV,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잉글리시, 죽었고, again, 다시 살았다. 이래 됐죠. 이 로주가 없죠? 영어로 로주, 요거 없죠? 이 NIV 봐요. 죽었고, 생명으로 되돌이켰다. 이렇게 돼. 이 NIV는 이렇게 돼. 생명으로 되돌이켰다. 그래. 되돌이켰다. 이러죠. 돌이켰다고, 되돌이켰다고, 그 성경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일어났단 말이 없죠. 일어났다. 왜 또 이걸 없을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킹제임스 외에 모든 성경은 이걸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왜 삭제시켰을까요? 죽었어. 그 다음에 일어나셨어. 되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멍청히 앉으시면 안 돼. 되살아나야 돼. 완전히 내 삶이 뭐라고 표현하나?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고 일어났고 멍청히 쉬면 뭐 할 거예요? 되살아나요. 다시 생기가 도는 거예요. 완전히 뭐랄까, 이게 활동성이 있는 거예요. 되살아났다는 말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가짜 성경은 전부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이게 우연인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거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뭐라 했더라? 무엇을 어디로 가는데 음성이 들리더라잖아요. 그분이 이제 완전 형식적인 이제 종교인 생활하는데, 이제 말하면 깡패지. 이제 완전히 자기가 거친 세상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밖에 일어나고 그냥 완전히 거친 생활을 했는데, 왜 사냐 그들이에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사냐. 그때 자기가 너무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돈 법니까? 왜 결혼합니까? 왜 직장 다닙니까? 뭐 때문에 살아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오늘 죽거든 100년 뒤에 죽거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려고 힘들게 살아야 목매 죽어버리지. 응? 왜 사냐 겁니까? 왜 사냐 이거예요. 왜 돈 법니까? 왜 직장 생활 합니까? 그거요.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살며, 로마서 14장에 저 위쪽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죽기 때문이니, 주님께로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여러분이 자신이 주님의 것입니까?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시고 되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양쪽의 주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그 사람 모두의 주님으로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걸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걸 오늘 새삼 저렇게 강력하게 내 가슴 속에 이걸 심어주셨어요. 그럼 저보고 니 왜 사냐? 아니 말라고 사냐? 팍 오늘 죽어버리지. 아 죽어버리면 끝날 거 아니냐고. 뭐 막말로 한국의 전쟁이라든지 말든지 뭐 IMF 오든지 뭐 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땅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하고 뭔 상관있어. 죽어버린대. 죽어버리면 속 편안하지 뭐 솔직히. 그런데 왜 살라냐 이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들과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양쪽에 주님으로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계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되살아났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은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다가 멋있게 죽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루터가 그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머니가 회개 안 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랬어요. 호주머니가 회개 안 하면.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만몬을. 근데 사람들이 다 만몬을 제가 볼 때는 다 만몬을 섬기고 있어. 말로는 뭐 주님 어쩌고 떠드는데 그거는 다 헛소리고 사실은 다 만몬을 섬기고 있다. 만몬.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시고 되살아나는데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엉터리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일어났단 말이 딱 없어져 버렸잖아요. 일어났단 말이. 이 일어났단 말을 왜 없앴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뭡니까? 오늘 이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제 내가 좀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조금 더 가셔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서 기도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오 저의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저로부터 지나가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합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하여지소서. 선악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as I will이란 말이 뭐냐면 의지를 말해. 의지. 뭐 하겠다. 내 의지를 말해. 의지. 나의 의지. 이게 성경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말 있잖아요. my will. 나의 뜻. 나의 의지. 의지, 뜻.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대로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유격을 안 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바라다 이런 말이에요. 바라다. 제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님께서 바라신 대로. 이게 바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항상 기도의 원칙이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원래 그 주기도문이 아닌데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인의 자세 중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바둑으로 말하면 정석 중에 정석이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할 말 없어야죠. 망해도 할 말 없어야지. 회사에서 잘려도 할 말 없어야지. 왜?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암이 걸려도 할 말 없어야지. 아버지 뜻이니까. 그러면 암이 걸리면 병원을 가지 말라. 병원을 가세요. 그러나 낳았고 안 낳고는 아버지가 하시는 문제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캐치하는 거, 빨리 깨닫게 되는 거, 그 사람이 복된 거죠. 거기서 만약에 이제 기뻐하냐, 불평하냐, 낙심하냐,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가지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에 프로냐 아마추어냐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이 선악과 문제도 이거 내가 왜 메모를 했냐면 선악과 문제 이거죠. 선악과 문제가 이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에 대한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제 죄의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뭐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나는 제로, 주님은 일.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그러면 100점이에요. 이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 나는 살고 나는 100점, 주님은 1이야. 그러니까 제로가 돼버려. 99점이 아니라 제로가 돼버려. 제로가. 이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매를 얼만큼 많이 맞았냐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매 안 맞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데려가 보라 그래. 아담 이후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있으면 데려오라니까요. 아니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예수 잘 믿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매 안 맞고 잘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이 우주 생긴 일로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아담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에 찌들어 있어 인간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소금에 절이듯이 죄가 우리 세포 깊숙한 곳에 이 심장 깊숙한 곳에 다 쩔어져 그런 거예요. 이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려면 하나님이 손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안 돼. 그래서 제가 누구 보고도 그랬잖아요. 여러 번 강의 중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고 말 안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장에 아예 딱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고 지금까지 60대 때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인구 비례로 봐서 퍼센트로 봤을 때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0.1%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저주고 불행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더라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스프링 튕기듯이 튀겨 나가버리죠. 그러면 지옥이지 갈 것은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회초리를 가지고 매를 들어서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구방망이로 맞아야지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거든. 같은 매를 맞아야 돼. 착하게 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착하고 너무 겸손하고 남을 위해서 그냥 자기의 모든 걸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수리. 다시 태어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수리 내지 뭐랄까 도덕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덕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 봐봐요.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일어났잖아요. 되살아났죠? 우리도 죽어야 돼. 그리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 되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간 그 길 그대로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채우려면 어떻게 하냐? 죽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되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양쪽에 산 자들과 죽은 자들 양쪽에 주님으로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매 안 맞고 주님을 잘 믿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없다니까.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이씨발 데려가 보라니까요. 그런 사람 나는 눈을 씻고 봐도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매를 맞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 매를 맞는 종류가 다른 거지. 과정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말하자면 그 강도가 다른 것 뿐이지 어떤 식으로도 매를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었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각가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루는 방법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고는 이 죄의 쓴뿌리가 뽑아지진 않습니다. 왜? 인간은 다시 말하면 매를 만다는 것은 뭐냐? 항복.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여기 보세요. 살더라도 주님께로 살고 이제는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죽자.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매를 때는 거예요. 그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한다면. 그래서 매 안 맞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매 맞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내 친구 중에 예수 믿으라면 저보고 뭐라냐면 내일 모레 또 만날 겁니다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왜? 저보고는 이제 길이 아닌 거를 건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길을 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지금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냐 못된 짓을 하냐. 오히려 내가 남을 돕고 사는데 내 돈 떼먹은 놈이 지금 수백 명인데 그놈들한테 내가 쫓아가서 그냥 멱살을 잡고 요절을 내고 싶어도 내가 참고 있는데 이 나처럼 착하고 정말로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거야. 근데 뭘 주님을 믿어? 주님을 왜 믿냐 이거야. 왜 믿냐 이거야.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기도했어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주님이 때려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든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가 살다가 오늘라도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내가 걔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천당 지옥은 있다. 예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분명히 말했다.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 알았대. 원망 안 한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비극이단 말이에요. 비극.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이 형제 부모 자식 친척들이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간에 주님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님께서 바라신다면 저로부터 이 잔을 이동시키소서. 리무브란 말은 옮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옮긴다는 트랜슬레이션이란 말이고 옮김이 그거고 무브라는 것은 움직이다. 리무브는 이동시키다. 이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바로 윌 나오죠. 윌 나오죠. 아까는 제가 바라는 대로 했죠. 여기서는 동사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는 명사다. 명사. 내가 저의 뜻이 아니라 저의 의지가 아니라 님의 것이 이 말은 님의 의지가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숨어있는 것이 님의 의지가 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행하여지소서.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없애주세요. 이 가난 좀 없애주세요. 이 잔을 좀 이동시켜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뜻이 아니라 님의 것이, 다시 말하면 님의 뜻이 행하여지소서 이 말이에요. 님의 것. 여기서 것이란 말이 님의, 다행이란 말은 뭐냐면 그 옛날에 그 2인칭 소유격이에요. 이게 님의 것. 그러니까 이거 뜻이란 말이 포함된 거죠. 님의 뜻이 행하여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50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내가 오늘 사실 여기까지 이 계략이란 말까지 하고 마치려 했더니 안 되겠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드니까 제 뜻이 아니라 님의 것이 행해지소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살아도 주님께로 살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살며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죽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것이에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전부 지 거라고 자랑치면서 응? 전부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러잖아. 응? 안 줘. 이러잖아요. 응? 저보고 성경 찍어내라고, 성경 빨리 출판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걸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헌금을 누가 해야 되는데 지는 안 하면서 왜 남보게라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진짜 원한다면, 다 이번에 저도 어떤 분은 간증돼서 너무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 맹인인데 본인이 맹이에요. 이제 방을 얻으려고 돈을 좀 모아놓은 거 있었는데, 처음에 선교금으로 이제 필리핀에서 장애자들 거지들을 도와주는 선교사한테 처음에 5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주고 나서 1년인가 몇 달인가 있다가 이제 그분이 병으로 이제 세상 떠났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헌금한 것이 씨앗이 돼갖고,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교회당을 지어줘서 이제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마련됐다 그래요. 야, 참 그분 귀하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분이 자기도 병들어서 있으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모은 돈을 이제 교회당 짓고 비 맞지 말고 거기서 이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일에 하라고 이제 헌금했다, 그 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자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되살아났다. 어떤 목적?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인생이 주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주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지. 실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신앙생활은 현실이에요. 현실.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실제단 말이에요. 실제. 주님이 진짜로 죽었고 진짜로 일어났고 진짜로 되살아났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누구만 맞더라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영으로 죽었습니까? 육체는 안 죽고 영으로만 죽었습니까? 그 마귀 소리지 그게. 진짜로 죽었고 진짜로 일어났고 진짜로 되살아나고 진짜로 오시고 진짜로 심판하시고 진짜로 천당과 지옥이 있고, 그 진짜지. 그러면 그것이 관념의 세계입니까? 말로만 떠드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결론은 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자꾸 말하자면은 이거예요. 응?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나의 육체 안에다가 채운다 이 말이에요.
말하면 실제다 이 말이야. 실제로 그리 산다는 말이지. 실제로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다시 한번 생각해 갖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왜 주님이 죽었냐?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었다 이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일어나시고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졌을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